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있는 모습 말고 창세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펴자마자 처음 나오는 성경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 프레젠테이션은 없고 그냥 성경절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시면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저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들을 보면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텐트를 딱 이렇게 거기 이제 앉아 있고 천사 세 명이 이제 나타나는 그 그림이 잘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요 장면이 굉장히 친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 가서 10절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송아지 고기도 내놓고 버터도 내어놓고 우유도 내어놓고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잘 먹고 나서 이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 중에 하나 이제 여호와,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여호와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란 얘기예요. 이제 때가 정한 때가 이르면 내가 정녕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 천사가, 그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곧 아들이 생긴다. 언제요? 정하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딱 차면, 그 때가 딱 되면 다시 와서 아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주세요. 근데 12절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라가 반응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요 다음 이제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속으로 웃고 심중에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왜 웃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라가 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심히 두려워해서 저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아시고 속으로 웃고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요거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재림교인의 모습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요걸 보실 건데, 이거 보시려면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딱 요 장면까지 한번 쫙 펼쳐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인류가 나타나고, 그죠? 근데 이제 쫙 보시면 그 인류가 타락을 하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져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 쓸어버린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누가 어떤 인물이 나타나죠?
노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예언의 기별을 하나님한테 받아요. 그 예언의 기별이 며칠 동안 있었죠? 120일간의 예언 기간을 가진 예언을 가진 그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요 120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가진 예언을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요, 이 재림교인들은 예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이제 딱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예언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71의 예언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261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300 주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한이 정해진 첫 번째 예언을 들으라고 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71의 예언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진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한 예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121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우리 121의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120일 후에는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무로 만든 방주 위에 올라타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면 위로 들여 올려져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씻어버린다라는 것이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죠? 71회의 예언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71회, 그때 한 사람이 나무에 들여 올려져서 저 땅 제일 끝 부분으로 들여 올려졌을 때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심판으로 그 악이 멸망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첫 시간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첫 시간 예언인 71의 예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평행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가 들여 올려지고, 나무 위에서 들여 올려지고 이 땅이 심판을 당하고 난 후에 다시 선택된 인류가 나타나죠. 근데 그 인류도 어떻게 해요? 또 죄가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어디까지 가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탑이 생깁니다.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죠? 바벨탑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람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겠다? 찬탈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1회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 예언이 뭐라고요? 1261의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1260년의 그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하늘에 있는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1261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71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의미와 평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126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단의 그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평행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61 그 다음에 예언이 뭐라 그랬죠? 2300 주야의 예언이죠. 자, 2300 주야의 예언은 우리가 1844년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184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선택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한 무리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였어요? 1844년에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이제 재림교회 역사책을 보면 그때 계속 나왔던 그 설교의 그 당시의 주제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이 그 레디컬 하신 우리 그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그 밀러 그 목사님들은 그냥 일반 일요일 교회를 가르쳐서 바벨론이라고 막 불렀어요 그때도. 자, 그래서 이제 1844년도에 펼쳐진 그 기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어디서 나오라는 내용이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71회의 내용과 똑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은 1261에 나오는 그 의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장면은 뭐와 똑같아야 돼요? 2300주야의 의미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가서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이 끝내고 나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끝났고요. 6장부터 11장 1261의 의미를 가진 그 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예요? 갈대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디일까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지정학적으로 바로 그곳이 나중에 그대로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대로 쭉쭉쭉 지어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 요 의미가 우리가 아까 보셨던 2300주야, 그러니까 1844년에 이렇게 선포된 그 기별과 같다 그랬죠. 그럼 그때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많은 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1844년에 그리고 쭉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아들이 올 것이다. 똑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1844년 이후 1844년, 1850년, 1860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때 우리 선조들, 우리 재림 신앙의 이 파이어니어라고 그러죠. 우리 이 선조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 곧 하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화이 부인께서도 그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을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아들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계속 자손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아까 우리가 가장 처음 본문 18장에서 봤을 때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 전에 벌써 누가 웃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12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있을 거다, 아들이 생길 거다고 했을 때 웃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처음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너 아들 생길 것이다, 아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거를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시간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이 지났어요. 17장에 왔어요. 그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피식 웃어요. 근데 남편만 웃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부 내외간에 다 비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1844년 이후에 우리 재림 선조들은 아멘 예수님 곧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벌써 그 1844년 이후에 179년, 1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곧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 굳게 믿고 계세요? 제가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랑 얘기를 가끔씩 뭐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실 테니까요 라고 하면 나오는 반응이 피식입니다. 그냥 오시긴 오실 건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 때도 그랬고 뭘 그걸 가지고 하던 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속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웃으신 분 속으로 우리가 웃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가 지금 18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처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아들의 약속을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신지, 아니면 뭐 오시겠어? 뭐 벌써 이만큼 지나고 뭐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더 강하세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18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이 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서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섰어요? 셋이 섰어요. 이 셋은 누구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천사입니다. 천사. 새 누구요? 새 천사. 근데 이 새 천사가 좀 이따 계속 보실 텐데 한 천사 한 천사 한 천사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별이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의심할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새 천사를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십니다.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옅어져 있는 이 2023년 요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 진짜 오실까 할 요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 우리가 지난기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배웠죠. 왜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막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의 약속을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천사가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뭐였냐면 우리 아까 보셨던 그겁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때가 이를 때에, 때가 차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아들이 오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첫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심판하실 뭐가요? 때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심판하러 오신대요. 누가 심판을 하러 오세요? 아들이 오십니다. 그죠?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기별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천사가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라가 이제 비웃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20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질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올 텐데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아들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가서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보고 이 단어가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investigate라고 나옵니다. investigate이 뭔지 아세요? 조사. 그리고 여기서 알려하노라라고 하는 알아야 되겠다 요 원어를 풀어서 보면 심판에서 판결 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세요?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겠다. 우리 조사 심판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막 꾸며낸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창세기 18장에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을 주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고요. 그럼 둘째 천사,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서 둘째 천사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을까요? 19장에 가서 보시면요. 19장 14절요.
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이 두 번째 천사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둘째 천사가 하는 말은 롯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세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일까요? 세 천사. 자, 우리가 보시면요, 24절에 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하나님 본인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무엇과 무엇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유황과 뭐요? 불을 비같이 내리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세 번째 천사의 그 셋째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 14장 그 결론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 세세토록 뭐가 있어요? 유황과 불이 내리겠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세 천사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까 오지 않으실까 요거를 의심하는 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 천사의 기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그러면 요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뭐예요? 기억나시죠?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멸할게. 그러면 45명. 45명 있어도 안 멸할게. 그러면 40명이요. 그래도 안 멸망시킬게. 그럼 30명, 20명, 10명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썩어 빠진 죄악에 가득 찬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해요? 좀 멸망시켜 주지 마시고 좀 세이브 해주세요. 좀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대한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 아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과연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이런 의심이 싹 틀 때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너 기별 잘 봐야 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안식교인이 우리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 일요일 교인들하고 달라, 그죠? 저희 일요일 저 바벨론 교회하고 달라. 제가 예전에 한참 전입니다만 그 조지아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와이프하고 갔었는데 그 굉장히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고 교인분들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니까 그 옛날 화이트부인 시대 때 그 차림 있죠. 이게 막 치마가 땅 끝에 막 끌리고
그다음에 모자에 막 책 달린 거 막 그거 오시고, 근데 거기에 강아지가 이렇게 다 있는데 강아지도 되게 거룩해 보일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야 이런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 이 젊은 몇 명의 이 선교사들이 어디에 갔다가 오느라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다시 와서 그 무슨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했어요. 그러느라고 교회에서 자 우리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일요일 교회들에게도 다 이제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리교인도 있었고 장로교, 일요일 교인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젊은 아이였어요.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와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저 돼지고기를 먹는 일요일 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돼지고기를 먹는 바벨론 교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안식 교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좀 달라. 저 선교사가 그런다니까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중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저 바벨론 교인들, 저 일요일 교인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이 때는 바로 선교를 해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을 보시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약대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머릿속에 큰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굉장한 이 그 무서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에서 때문에. 그죠? 자기의 형 에서 때문에. 왜냐하면 에서 입장에서는 에서가 봤을 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놈, 그죠? 이상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는데 야곱은 그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품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품성을 에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나는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형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선물을 어떻게 보내냐면 약대와 함께 새 무리에 나누어서 보내요. 근데 그 한 무리당 각자 다른 기별 메시지 하나씩 붙여서 보냅니다. 새 기별을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새 기별을 보내고 거기서 모자라서 밤새 내내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얼굴에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 양들을 만드는 그 작용인데 그 양을 바로 나무를 보게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보게끔 해서 다 만들어서 그 양들을 이 세 번에 이렇게 나눠서 그 기별과 함께 보냈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과 같이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 우리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자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형제인데 좀 달라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 형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야곱을 보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재림 교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상한 사람, 고춧가루 안 먹는 사람, 이단인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세 번의 기별의 선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입맞추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림과 우리 탕자에 아시잖아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막 달려 나와서 그 탕자를 안으시는 그 모습, 그 두 장면을 한번 싹 섞어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진짜 오시는 그때에 에서와 야곱 같이 하나가 된 그 형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성경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